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은 시편 90편, 91편과 연결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의 시, 가장 오래된 시 가운데 한 편이 90편만이 아니라 91편, 92편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뒤로는 초대교회 이후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제목은 바꾸면 주일 아침에 부르는 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어떤 노래 부르면서 오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면 그 다음 어떤 과로를 채우고 오십니까? 여러분 기대감 속에 오십니까? 만족감 가운데 오십니까?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참 여러 가지 교회가 많고요. 세상에는 교회를 가는 마음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기쁨과 감사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빨리 가고 싶어서 교회를 달려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오기 싫어서 아이고 이걸 오늘도 가야 되나 라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 정말 교회 오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다를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다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바로 오늘 시편 92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신 거고요. 내가 아직 이런 모습 아니라면 노력해야 되고요. 아 이런 모습도 있어? 아이고 신기하다. 그러신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지존자여 노란색으로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또 새로운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이여 또는 여호와여 그러다가 주여까지 나왔는데 주여. 자, 90편에서는 주여라고 모세가 가장 오래된 기도를 드렸고요. 91편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라고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에게 이렇게 부르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92편은 또 지존자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편이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엘르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엘르욘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보좌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존자.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가운데 지존자라고 부를 때는 이거 무엇일까요?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외치는 말이 바로 엘르욘,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분이면서 또 지극히 낮은 나를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크고 작은 또는 높고 낮은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먼저 알아야 되나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지존자인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그냥 내가 친하게 지낼 만한 그냥 말 놓고 지낼 만한 편한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 누구시냐? 하나님은 지존자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그 지존자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와, 높으시다. 그리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기가 시편금만 있어요? 비파와 수금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악기들은 물론이고 어떠한 악기든 무엇이든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악기 중에 제일 좋은 악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의 목소리. 정말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저는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 길르앗과 가나안이 있고 어제는 또 남성 연합 성가대가 섰는데 참 사람의 소리가 참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악기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찬양하며 시작했는데 그 찬양 어떠한 악기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이고요. 우리가 아침에 아마 오늘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처음 한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사람의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 그 찬양 가운데 담겨있는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 온갖 악기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날이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고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는 날이에요. 자,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죠. 동그라미 해볼까요? 일단 여호와께 감사의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주일은 감사하는 날이다. 감사하는 날이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이게 어떤 거죠?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받았는데 받았다고 잘 하지 않잖아요. 예, 부족하다고 말하죠. 더 달라고 말하죠. 받은 것 가지고 받았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는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서 뭐 해야 되나? 내가 한 주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 주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다. 자, 그럼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죠. 찬양의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찬양은 찬양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물론 맞지만 찬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실 때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세요. 어떤 날은 찬양을 잘 모르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가사라도 크게 외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랬어요. 알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린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까지만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알리는 게 예배예요. 알리는 건 누구한테 알릴까요? 먼저 교인들끼리 알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끼리 서로 알려요. 어떻게 알려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얼굴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는 역할이 참으로 귀합니다. 서로 만났을 때 세상의 이야기, 직장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당신도 성도, 나도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란 말 자체가 구별됐다. 그럼 어디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거든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만나면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하나님 당신의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오늘 잘 만났습니다. 라고 서로 알려주는 거죠. 게다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베풀어줘야 돼요. 베풀며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예배란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알리는 것, 베푸는 것까지가 예배다. 그래서 베풀어주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시간이 남아요. 시간을 베풀어 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죠.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베풀어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을 베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냐? 준비해야 돼요. 베풀 준비를 해야 돼요. 열심히 만나서 알려줄 준비도 해야 되고요. 베풀어 줄 준비도 해야 되고요.
다만 감사와 찬양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도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일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좋으니이다 라고 나오죠. 좋으니이다. 좋습니다. 참 좋은 주일이 돼요. 근데 그 좋다는 말이 뭐냐? 토부예요. 토부. 토부는 아시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이 토부는요,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좋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흡족하다는 게 토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주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알려주는 마음도 좋아야 되고 또 베푸는 것까지도 좋아야 된다. 그것이 다 합해서 주일을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일날 교회 오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좋은 말씀 주세요. 하나님 오늘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물론 좋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려주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여. 자,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면 노란색 쳐야 되죠? 여호와여. 자,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그 일이 됐는데 그게 나한테 유익을 끼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났던 그 한 아기가 나를 위해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못 믿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지식을 동원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이것이 믿어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신 주님께 내가 높이 외쳐드리면서 반응하는 것. 자,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또 나오죠. 밑줄 또 치시고요. 노란색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자, 어찌 그리 크신지요. 매우 기쁘십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그렇게 크신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게 기쁘신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날. 여러분 제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인용되는 그 말씀 구절들을 그냥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게 앞에 막 방송에 나오잖아요. 자막이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잘 나오는구나. 그리고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면요. 남질 않아요. 그냥 한번 저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지나가 버려요. 그걸 붙잡는 방법이 뭐겠어요? 찾아야 돼요. 예, 내 성경을 들고 오셔서 주일날 내가 내 손으로 찾아야 돼요. 찾고 찾은 곳에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인용이 될 정도의 말씀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큰 수지 받는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밥 한 끼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내 옷 오늘 새로 산 옷 이쁘다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인용되는 말씀은 일단 잡으셔야 돼요. 일단 이건 내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밑줄을 긋고 노란색으로 긋고 또는 부정적인 내용이면 분홍색으로 긋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붙잡아 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오늘 하루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귀해요. 그럴 때 뭐가 깨달아져요? 바로 5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인가 중요한 건데요.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운이 좋아서 된 건지 이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어쩌다 했는데 일이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왜냐?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때부터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쩌다 우연히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로 이 일이 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얼마 안 되는 일들이 이게 다 간증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돈도 못 벌고 나보다 집도 어렵고 나보다 애들이 잘 되지 않았는데 항상 웃고 다녀. 항상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래. 하나님 너무 감사하대요. 내가 볼 때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그분 왜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게 벌어지는 그 얼마 안 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해주신 일 대비 감사가 커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항상 궁핍하고 항상 허기지고 항상 더만 요구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못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 있고요. 어찌 그리 기쁘신지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야,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과 감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고 놀라운 분인데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생각이 나를 향한 일이 과연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깨닫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펴고 읽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나 알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것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 있잖아요. 오랜만에 분홍색 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 누구냐? 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바르. 여기만 나와요. 이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바르라는 말은 뭐냐? 짐승 같다는 말이에요. 짐승. 여러분 사람한테 짐승이라고 그러면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욕이에요. 6절은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어리석은 자냐? 누가 짐승 같은 자냐? 알지 못하는 자, 무지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이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욕을 합니다. 네, 바르, 짐승. 큰 욕이에요. 왜 바르라고 하는가? 왜 짐승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신들이 조상신들이 돌봐줬는 줄 알고 누가 난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이끌어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데도 그 뜻을 모르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심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 다 해주신 걸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했는 줄 아는 사람,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을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짐승 같으면 어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강포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막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더 돈 잘 벌고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7절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악인들, 어리석은 자죠. 짐승 같은 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풀같이 자라요. 여러분, 풀같이 자란다는 말이 뭡니까? 이 풀이 뭐예요? 잡초예요. 잡초는요, 그냥 둬도 잘 자라요. 잡초는 신경을 안 쓰고 재배하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런데 잘 자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배임을 당합니다. 흥왕하여도 배임을 당해요. 잡초는요, 크게 잘 자랄수록 빨리 배버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잡초 베러 가서 뭐부터 뵙니까? 무성한 것부터 뵙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흥왕하는 것 같아도 베어짐을 당하는 잡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높으신 분이다. 영원토록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은 지존자여라고 1절에 시작해서 8절에 지존하시니이다. 이렇게 한 문단이 끝납니다. 지존하신 분, 그분의 지존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1절부터 8절까지가 연결되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복이고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알리고 베풀고 그렇게 어제 주일을 보내셨잖아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기쁘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 주간의 내 삶이 왜 살아가는지, 단순히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고 단순히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존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고 인정할 것이 많고 찬양하고 알리고 베풀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미천한 우리를 그저 두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